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 또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만물
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뜨겁게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내내 성령 하나님 채워주십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지금도 이 온 땅을 운영하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십시고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뚫린 길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책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신 분을 믿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아버지 들으시고 이루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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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귀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현복 교원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 주시다가 이렇게 오늘 저녁 금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통달하시며 저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제가 무엇라 기도할 수 없을 때 중보해 기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며 온전하게 순종치 못하고 사는 것을 아십니다. 또한 저희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돈이 성에서 먼 것처럼 저희의 죄가를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시는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저녁 주님께 나아오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저희 두란노 침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우시는 물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두란노 침례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목사님과 리더들을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더듬혀 주시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나날이 안팎으로 부흥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차세대에 EM 또한 부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재난과 악,
분쟁과 억압, 불평등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더 심화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고 이 땅의 공의, 정의, 평화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아이시아, 북한 땅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악이 물러나고 평화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이해가 안 되고 희미하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것 같아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알게 된다는 고린도전서에서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가 사는 미국 땅에도 한국 땅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그리고 저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광대하시고 비밀스럽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과 힘과 능력을 주시사 저희의 성품과 삶, 행동이 먼저 변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꾼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멘.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그래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니 두 번 반복됐어요. 제가 할게요.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4절이 굉장히 강조돼야 할 부분이라 반복돼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름다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8편은 정말 좋은 시편이죠.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백미다. 좀 시로 봐서는 참 백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시편입니다. 저는 이 시편의 빚을 좀 졌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게 2007년인데 그때 목사 안수 받는 과정 그때까지 잘 같이 동행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때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 당시 그 교회 성도들 그리고
손님들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책을 한 권 제가 냈어요. 그때까지 쓴 신앙 에세이를 다 모아가지고 그때 이제 책을 발간을 했는데 제목을 뭐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막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시편 8편 이 구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가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맞는다. 내가 쓴 그 신앙 에세이에 딱 맞는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제목으로 해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다 오신 분들한테 비매품이죠. 다 나눠드렸어요. 지금 딱 우리 집에 한 권 남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빚을 좀 졌습니다. 근데 이 시편 8편을 읽을 때마다 그 다윗의 눈과 다윗의 마음이 참 복되다.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이 참 보석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됩니다. 자, 그때는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개발하고 뭐 하느라고 다 그냥 두드려 부시고 뚫고 무너뜨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자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지금보다 자연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다시 한번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그 눈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떠세요? 그 어디 여행 가는 거 말고 다윗은 여행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가 사는 주변에서 그 자연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일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일고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윗이 참 복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언제 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정말 그 중년을 지나서 그 노년 부분에 썼다면 정말 대단한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점점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웃음을 점점 잃어버리죠. 그 점점 잃어버리는 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라는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은 어른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마음껏 100% 즐길 수 있고 100% 뛰놀 수 있는 그 아이들이 그러지 못한 어른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보면 그들이 더 훨씬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도 고백하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고백이죠. 그게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다윗은 그래 바울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면 됩니까? 그럼 우리는 판에 박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만나면 돼요. 그 외에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루를 보내면서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무한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주변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 만물을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신성과 그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는 거요. 보이는 거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 우리가 바빠서 그냥 지나치다 보니 보이진 않는 거죠. 우리가 잠시 서서요. 요새 가을이잖아요. 가을 그 하늘을 바라보면 지금은 비가 오고 있지만 맑은 하늘을 그냥 5초만 바라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5초예요. 길죠. 우리는 그 5초도 바라보지 못해요. 그냥 쓱 보고 지나갈 뿐이지. 근데 5초만 바라봐도요. 5초를 바라보게 되면 10초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초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그 매제스틱한 그런 장엄하고 그 영원하신 신성을 그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칸트가 진짜 신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가 그 순수이성 비판수 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가 정말 그 밤에 그 하늘에 그 별들이 자기의 자리를 그대로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참 신비하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신이 있는 걸 존재하는 걸 믿는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좀 여유 있는 삶이 좋겠어요. 너무 바빠서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슥슥 지나쳐버리고 감동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정말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보든, 아니면 길바닥에 실려 다니는 그 낙엽을 바라보든, 아니면 아름답게 채색되어 있는 그 단풍을 바라보든, 무엇을 바라보든, 아니면 집 뒤뜰을 막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 다람쥐를 바라보든, 무엇을 바라보든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5초 5초만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그렇게 발견하고 캐내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른들,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신앙의 어른들이 다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내기 바랍니다. 우리 시카고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시카고는 집에서 정말 차를 타면 5분이나 10분 내 거리에 다 공원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다 있습니다. 뭐 작은 공원도 괜찮아요. 큰 공원은 더 좋지만 그곳에 가서 그래 잠시만 걸어도 우리는요 찬양할 수 있어요. 잠시만 걸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높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래요. 5초, 좀 길게 10초, 아니면 그러다 보면 길어집니다. 그 시간들이 길어져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가시다가 그래요.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잠시 벤치에 앉아서 그래요. 잠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뭐하니 바빠요. 잠시 가다가 가는 길에 있는 공원에 들려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아니면 뭐 좀 시간이 있으면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걸으면 더 좋죠. 그런 가운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 하나하나를 발견하고 찬양하면서 지낸다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깊어질 거예요. 훨씬 더 성숙할 겁니다. 정말 이 다윗과 같은 눈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이 다윗의 눈과 마음이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그렇게 찬양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은 그 하나님의 향해서 열려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세우신다. 그렇게 하셔서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찬송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인생을 보니, 우리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나가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뭐예요? 좀 연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연약한 사람을 두셔서 그래요, 원수와 보수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된 이후에 이 시편을 썼다면 그가 지금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의 그 연약했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 소년 시절에 다윗 앞에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제 당당하게 맞서서 이겼던 사건. 뭐 이길 수 없는 거죠. 절대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 판단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겼어요. 다 모든 백성이 다 다윗을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얼마든지 그 백성들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다가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 세우셨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10년 동안을 어떻게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래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능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어렸을 때 썼다. 우리가 목동, 그러니까 양들을 치면서 그러면서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과 달과 그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통해서라든가 그래요. 그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 그 모세 오경의 이야기, 아니면 사사기의 이야기, 그게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기드온 300명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군을 그냥 물리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게 기드온이 잘나서 그 300명이 뭐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군사훈련을 잘 받아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그 인원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결국은 그 막 메뚜기 떼 같은 그런 그 미디안 연합 군대를 이기신 거 아니에요? 물리치신 거 아니에요? 그걸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인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또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석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인간 세상에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뭐 그런 큰 간증이 아니더라도 그래요. 크고 작은 간증들이 모든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간증거리들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그래서 된 거지. 그냥 그렇게 해서 된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될 때가 됐으니까 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복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인간사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일기를 매일은 쓰지 못하는데 그래요. 가끔씩 씁니다. 여러분 일기 매일은 쓰지 못하더라도 하루를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한번 써보길 원해요. 뭐 자세하게 쓸 것도 없어요. 그냥 큰 사건 굵은 그 제목만 적어놔도 다 기억나잖아요. 그 날짜하고 그 제목만 봐도 그때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께 일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적어놓는다면 여러분들 다윗처럼 2절의 이 시편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8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잠자고 있는 영성을 깨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복된 게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인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엄청나고 광대한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놀랍게 역사해 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제 4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그 뒤에 나온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할 때 사람과 달라요. 이 사람이라는 뜻은 연약한 자예요. 정말 힘이 없는 그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 연약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돌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5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 지으신 천지 만물에 비하면 좀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한데, 그리고 정말 큰 짐승들이 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큰 물이 나면 그래요 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네요, 그렇게 사랑하시네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6절, 7절, 8절 말씀. 5절 말씀은 저를 천사보다, 이 천사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으로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갖지 못하는 성품들이 있죠. 전지하심, 전능하심 이런 거 갖지 못하잖아요. 그 것들은 우리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그 대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1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신비한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 제일 약한 자, 가장 약해 보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강해 보이는 모든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다윗은 이 만물을 어떻게 케어했을까요? 그에게 맡겨주신 양과 소와 이 여기 나와 있죠. 우양과 들짐승 이 모든 이 공중의 새,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어떻게 다스렸을까? 다윗은요 정말 생명을 걸고 다스렸잖아요. 생명을 걸고 지켰잖아요. 자기 양들을, 사자와 곰이 오면 그 입에서 그 양들을 빼냈잖아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만물 사이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나면 우리는요 우리 자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다시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잘 다스리라고, 잘 케어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래요. 정말 그 죄가 증폭되가는 가운데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윗이 자연을 바라보는 마음과 점점 멀어져 버린 거예요. 달라져 버린, 생판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제 모든 만물을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착취의 대상. 그걸 통해서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어.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남보다 더 가져야 되겠어. 더 높은 자리에 서야 되겠어. 이러면서 만물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래요. 지구에 인간이 사는 동네는, 땅은 점점점 넓어지는데 만물이 존재하고 그리고 살아야 할 그런 땅은 점점 좁아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게 지금은 인간이 한
83%, 그리고 자연이 누리고 있는 공간이 17%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좁아져요. 인간이 여기 꽉 채우고, 그리고 점점 자연을 디베스테이팅, 하여튼 피폐하게 만들고 정말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시편 8편을 읽는 가운데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이제 2장에서는 이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당시의 마음과 눈만을 가지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연을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고 즐기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자. 인간 역사, 우리의 삶을, 우리 일상을 그냥 휙휙 지나버리지 마. 바빠서 그냥 지나버리지 말고 그 일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자. 세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자.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자연들을 대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고요, 우리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쉬운 게 있는데, 이제 만물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이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삶이 되자. 이 세 가지를,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이 시편 8편과 같은 버금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써지는, 그리고 그 시를 만지작거리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시편 8편을 통해서 다윗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복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냥 놓치지 말고 아버지 그 이야기들을 정리해 나가며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정말 연약한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시가 하나씩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고통받는 자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부끄럽네. 오랜 세월 찾아가라네. 내게 주 앞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부끄럽네. 아멘. 오랜 세월 찾아 나가라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부끄럽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라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오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또 실천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것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쉼을 얻도록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신 그 만물들을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찾는 아름다운 보배로운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일상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하시고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크리스천들만이라도 우리부터 정말 그 하나님 만드신 이 환경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그 귀하게 여기고 행동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부흥의 길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정말 성찬을 통해서 우리 매달 첫 주일에 성찬합니다. 성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자극을 받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는 삶, 묵상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들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누리고 그리고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까 사람,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듯이 믿음의 사람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경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있죠. 그리고 자녀의 문제, 우리 K박 시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좌안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연약한 나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 몇 가지 대대적을 놓고 우리 뜨겁게 주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이루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 연약한 몸으로 이 땅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시편 8편을 읽었습니다. 정말 시편 8편의 아름다운 그 구절들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감동을 받지만 아버지 다윗의 그 보배로운 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바빠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그 창조물들을 우리가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만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신데 우리가 만물을 통한 그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배로운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세상을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버지 일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를 통해 알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우리 일상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만나고 일상을 통해서 찬양하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입술이 간증으로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간증으로 이웃을 향한 간증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자연을 핍박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아버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착취하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 있습니다. 멸종의 아버지 식물들과 멸종의 위기에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산이 깨지고 산에 불이 뚫리고 아버지 곳곳에 아파트들이 쓰러지고 길이 뚫어지고 아버지 그런 가운데 자연이 망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환경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초래한 위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새로운 눈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을 향한 만물을 향한 아버지 사랑의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피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부흥을 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아버지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실천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하시고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신을 전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의미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그 놀라우신 축복들 그 선물들 다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누릴 수 있게 하시며 그 누림 가운데서 아버지 늘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이의 회복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그런 가운데 나의 아름다운 삶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주신 그 기도의 모든 모범을 따라서 모든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부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여 신의 강선을 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귀한 백성들 아버지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중보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자녀의 문제를 힘들어하는 아버지 대방 권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 좌를 축복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강하게 임하시는 가운데 그 속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좇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문제를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런 아버지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찬송하며 이곳저곳에서 기적을 간증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악한 나라를 추억해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땅에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수고망을 두는 그런 나라들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눈물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간구할 때 아버지 구하는 것을 받은 줄 아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 생명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